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왕과 그의 백성들, 그렇게 제목을 타이틀을 잡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왕과 그의 백성들. 베미드바르라는 말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책 이름이에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인데 저한테도 있군요. 저걸 굳이 봐야 될 이유는 없죠. 근데 타이틀을 보면 강조되는 게 왕과 그 백성들이죠. 공동체입니다.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 많이 나오고 그에 따른 반응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여호와 이런 명칭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 민수기인데, 민수기의 이름을 보시면 책 이름이 민수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가 강조돼서 넘버스, 그죠? 숫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한자로 보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영어가 좀 나아요? 아니면 한글이 더 나아요? 한글이 좀 더 낫죠.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영어만 꼭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글 우수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과 이 영어 순자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숫자에다 맞춘 거죠. 왜냐하면 1장부터 10장 읽기 싫죠. 그 굉장히 숫자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했던 이야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내용을 갖다가 초점을 맞춰놓은 거죠. 근데 사실상 숫자를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읽어봐도 초점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26장에도 숫자는 있지만 그게 포커스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살피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말은 이제 70인경이라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그 성경이 있는데 그걸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아리스모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온 거예요. 이게 숫자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온 건데, 실제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인데 그거는 원래 히브리 성경의 특징은 앞에 있는 내용의 첫 단어를 따서 책 이름을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근데 오히려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광야에서가 좀 더 적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를 어떤 책인가 보면, 민수기를 좀 이해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제가 양쪽에 이제 넣어드렸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래요. 430년이 차는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다고 안 그러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런다니까요. 특별히 4장에 가면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백성은 뭘 전제로 하는 단어인가요?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뭘과 전제되어 있죠? 왕을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인데 특별하게 군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군대. 그런데 민수기 1장 3절에 그 인구조사를 하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뭐죠? 군사죠, 군사.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그들의 삶의 원리요 헌장의 원칙인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헌법과 같고 법률과 같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서 출발했다. 자, 언약궤는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통치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 성막의 지성소의 가운데 아주 핵심에 앉아 있죠. 위치에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언약궤가 앞에 가요. 그리고 뒤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신다.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건너신다. 이건 그 현재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인데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놓고 보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군대, 백성이라고 가르치기도 했고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기 위해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다. 제가 내리는 민수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군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일. 특별히 그 베미드바르 할 때 그 다발이 미자 빼고 다발이라는 단어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 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게 다발이 말씀이라는 뜻도 돼요. 이게 좀 아이러니, 좀 워드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알레고리도 될 수 있는데 참 재밌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하면 광야고요. 다발하면 말씀이에요. 또 사건도 되고 그럼 광야에서 말씀이 나와.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광야에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민수기를 읽어보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타당한 거냐 해서 내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한 건데 제가 가끔씩 그 아이러니가 성경 안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표현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민수기를 정의를 내릴 때 그 밑에 있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 여호와께서 이제 그 계획을 모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그냥 동사로만 보고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너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맹세의 뜻 땅으로 데려간다. 내가 하늘에서 너의 고통과 우고를 내가 알고 듣고 내가 친히 내려와서 너희를 건져내어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서 놓고 그냥 네 알아서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까지 약속했던 목적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 난 그게 위로가 돼요. 제가 참 환난과 역경이 많아요. 여러분도 많죠? 예. 공감을 저는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데 많은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붙잡는 말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확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잘 버티는 거죠.
버틴다고 하는 얘기를 또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하박국에 2장 4절에 나오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믿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버틴다는 뜻입니다. 버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틴다는 거예요. 버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버티는 거예요. 그 민수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이게 전체를 보려면 구성을 봐야 되는데 민수기 구성을 보는 되게 큰 두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1장에서 10장 인구조사하고 26장에 나타나는 인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세대와 새세대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6장 이전에는 옛세대로 보고 26장 이후에는 새세대, 광야 제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그 전에는 1세대 이렇게 보는데 이런 구분에서의 약점은 뭐냐면 이미 2세대가 20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목이 광야에서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10장 11절부터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산도 시내 광야의 한 부분이죠. 이렇게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장 1절에서 10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4장을 보면 주로 시내산의 인구 조사하고 진영 배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 그림을 먼저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성막이 위치하고 있고 성막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유다 지파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에브라임 지파의 단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단 진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지파들 안에 레위인들이 그 사이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라리, 게르손, 고핫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진영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영 편제에서 나오는 이제 상징성이 있어요. 첫 번째 상징성은 뭐냐면 그 중앙에 위치한 성막이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뭐가 위치해 있어요? 성막.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가 될까요? 자, 쉽게 얘기해,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가 돼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왕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뭘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늘 그의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그의 명령을 기억하게 되면 그 명령을 실행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져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좀 원수들이 많이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면 일반 사람들은 원수에게 보복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수에 대해서는 보복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그들과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룩이죠. 거룩한다는 말이 구별이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실행하게 되면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임재해 계시다. 이게 왕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레인들의 이제 위치와 사역인데, 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실상 1장에서 8장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레인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레인들이 굉장히 그 언급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1장에 나올 때 레인들은 계수하지 말라. 그들은 성막 기부를 운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한 이야기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레인들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레인은 내 것이다 라는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보면 레인들의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 게르손, 무라리의 임무인지 조금 이따 살필 건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인들을 정결하게 속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인들에 대한 강조가 1장에서 8장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숫자가 그 분량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이 배열에 대한 인구조사와 관련된 이 배열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이 통치의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무언의 강조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수용은 하나님을 섬김이죠.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이 뭘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지키며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스린다, 경작한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하는 건데 그 단어가요. 개인적으로 일하는, 노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 단어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배하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일하잖아요. 강의하는 게 제 일이죠. 이게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일과 섬김과 예배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를 통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적 업무, 사명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레인들에 대한 강조는 아마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레인들의 보면 레인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숫자에서 제외됐다고 아까 얘기했고,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고 성막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거 보면은 고앗 자손은 회막왕 지성물을 매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게르손은 회막의 휘장과 회막과 덮개를 매는 일. 그 다음에 무라리는 장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들을 매는 일. 여러분, 요 일을 보시면요, 요게 그냥 막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요게 순차가 있어요. 순차가. 보시면 고앗이 이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사할 때 먼저 방에 있는 거 물건 딱 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휘막에 이 휘장 천막을 걷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라리가 거기에 기둥했던 기둥들을 딱 갖고 있어요. 만약 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하겠죠. 굉장히 이게 체계적이고 굉장히 순차적이고 그래요. 굉장히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어요. 근데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특별히 고아 자손들이 지성물을 이렇게 만질 때, 그 성물들을 만들 때 매는 일은 그들이 하지만 성물을 싸는 일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해요. 지성소 안에는 들여보지도 못하도록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제가 이제 그 묵상에도 썼지만, 5월달 그 묵상에도 썼지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가장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들을 하는 목적이 뭐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직분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 순찰을 따라서 해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굉장히 분리해야 되고, 소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 그냥 막 여기저기 하다 가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지치고 상대방에는 왜 너는 안 하냐, 왜 내가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에 상처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뭔지 이렇게 해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 편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분명히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조의 상징성 자체가 레위인들에 대한 강조가 나오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에 대한 너는 내 소유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와 그것을 통해서 상징화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이제 순차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또 이 구조에서 나타난 게 아까 봤던 것처럼 맨 앞에 유다 진영이 있고 뒤에 에브라임 진영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원래 전공이 그 어디냐면요, 창세기가 제 전공인데요. 제 학위 논문이 그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예요. 소위 요셉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부분. 제 논문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제 논문이거든요. 그거는 성경 그대로 읽어야 돼요. 37장 2절. 죄송해요. 제가 한번 히브리어를 읽어볼게요. 엘레 돌레도트 유다. 이거거든요. 이건 유다의 족보다. 얘기해요. 유다의 족보. 그냥 성경대로 읽자. 그러면 성경대로 읽으면 유다의 족보면 그 안에 메인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인 캐릭터가 요셉하고 유다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돌보는 일을 정말 잘해요. 남을. 그래서 37장 2절 보면 요셉을 로에로 표현해요. 로에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을 로에라고 그래요. 양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이 목자를 돌보는 건 아니죠. 약간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두듯이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죠. 형제들의 필요를 아버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필요를 갚는데, 이게 39장에 가면은, 제가 창세기로 좀 가고 있어요. 39장에 가면은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잖아요. 40장에서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41장에서는 이집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을 먹이는, 봉양하는 일을 요셉이 합니다. 근데 유다는 또 달라요. 유다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팔아먹는 데 있어서 루벤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의 어법은 탁월합니다. 명령어를 절대 쓰지 않아요. 루벤은 명령어를 쓰는데 유다는 이 청유형을 써요.
이렇게 우리라는 말도 제일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자. 그러니까 팔아요. 아버지를 설득할 때도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루벤이 먼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들어가니까 데려가라. 요셉을 울린 사람도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가족의 리더로서 굉장히 부각되면서 나중에 요셉이 고센 땅에 정착할 때, 고센 땅을 준비했을 때 유다가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이 유다를 앞서 보내요. 요셉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누가 되냐면 유다는 가족을 이끌고 인도하여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9장에 보면 유다를 지칭할 때 유다 너는 사자 새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용맹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에서 보면 두 인물이 요셉과 유다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유다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상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 나름대로 먼저 내려와서 고센 땅을 준비하고 그걸로 가족을 끌고 내려오는 사람은 유다예요.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서 공교하게도 정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해요.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있거든요. 너와 나는 너무 달라요. 안 맞아요. 근데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너와 나 진짜 안 맞아요. 그런데 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중심성이 바로 이 유다 진영 속에서, 이 진영 배열 속에서 나타나요. 앞에는 누가 서요? 유다가 서고 뒤에는 에브라임 서. 이 두 중심성이 나타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 또 역사에 있어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두 중심성의 이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제가 보너스로 창세기까지 이번에 그다음에 왕의 백성의 구별된 됨과 행진 그 부분인데, 이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막 중심의 백성들의 구별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서 약간 좀 나타나요. 부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병과 유출증 환자를 격리시키는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자들은 자복하고 그에 따른 보상, 이 속건제인데 보상제라고 하는 속건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의심의 법,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아내가 소위 간음했다가 의심이 되면 하는 그 절차, 의심을 확인하는 절차 말이에요. 저도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모든 학자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공동체의 정결과 관련이 있어요. 공동체의 정결과 관련이 있어서 가족 공동체의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공동체가 정결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고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붙여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공동체의 충성을 좀 다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신인법이 나오죠. 나신인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께 드리는 감독자들의 헌물이 나와요. 그래서 소 이렇게 막 드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파별로 똑같은 얘기. 전 정말 이 생명의상 묵상 쓸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맨 똑같은 얘기예요. 한 장 전체가 그거를 둘로 나눠서 써야 돼요. 근데 이거의 강조점은 뭐냐면 거기 예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민하는 원래 기본적으로 왕께 드리는 조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께 성막을 이렇게 하면서 봉헌하면서 드리는 이 헌물은 뭘 얘기하냐면 왕께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왕께 대한 충성. 왕이 그들 가운데 자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지휘관들이 왕께 자기 충성을 표현하는 거죠. 왕께 드리는 선물이니까. 이 미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 나오면요,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라는 단어가 민하예요. 왕께 드리는 선물이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연락했다, 받으셨으나 그렇게 돼 있죠. 예? 받으셨으나. 그런데 그 받으셨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시브리어로 보면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받는 개념이 아니라 제사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회화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보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게,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인데 왜 그럴까요? 재물에 초점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인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가인과 그 재물. 가인과 재물이 동격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지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삶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좀 이 단어예요. 민하. 이 단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레인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레인을 드리는 이야기. 레인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인은 누구 거죠?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설명하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떻게 그의 백성이 어떻게 그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거는 성경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을 생각해 봐요. 민수기 7장 89절에 그 모든 예물을 다 드리면서 그 마지막 내일은 7장 8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물을 바치고 나서 만내는 종결점인데, 종결점에서 강조하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이해해야 돼요. 성막을 짓는 이야기에서 속죄소를 짓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래도 괜찮겠죠? 잘 보이죠? 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속죄소, 그 중국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면서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그 위치에서 드디어 모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이러한 개념에서 제가 타이틀을 붙인 게 진정한 충성이라는 게 뭐냐예요.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이 진정한 충성이냐.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거죠.
그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다 지켜 행하죠. 시험 문제 이거 꼭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그것만 안 외워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꼭 나온다? 그럼 안 외워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듣냐면 선배들의 말을 들어요. 선배들의 말을 들어서 족보를 찾아 헤매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족보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이거 꼭 나온다, 이거 낼 거야, 심지어는 야 이거 내라고 나한테 문자까지 보내 라고 해도 그걸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충성 안 하는 거죠. 저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선배들이 걔 인생 책임 안 지거든요. 점수는 내가 주는데. 그런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은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실행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적어도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충성자? 자신 있게 얘기 못하죠 지금. 네, 듣기는 했는데 실행이 안 돼서 그게 문제죠. 저도 그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 문제를 우리가 참 진짜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거를 정말 개혁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나라 선포고요. 사실상 창조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고, 시작으로 마지막 40일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고, 그의 제자인 사도인 바울도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말하더라. 그래서 끝났어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현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왕에 대한 충성은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합시다. 두 가지씩 하지만 한 가지씩만. 너무 많은 것들을, 여기는 숙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 행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뭐가 강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유월절을 지켰는데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지켰다라는 게 강조죠. 그 다음에 모든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죠. 나팔 신호하는 거 있죠. 이건 백성들을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왕의 신호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있고, 그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1장 1절에서 10장 10절 사이에 나타나는 그 하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